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대소지 있잖아요. 그 대소지에 보시면 제2장은 심판입니다. 심판. 주제가 심판이고요. 첫 번째, 심판의 원리. 심판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심판의 보편성. 1절에서 5절.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6절에서 11절. 심판의 규범. 어떤 것을 근거로 심판하는가. 12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죄. 17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25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판단은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건 곧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른 사람 뭐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담을 타넘어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사람은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죄를 지어요. 비슷비슷한 죄를 다 짓는다고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행위대로 행위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음행하고, 마음속으로 탐심 부리고, 마음속에 다 죄가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야, 아니 너도 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더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자잘한 허물을 보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다른 사람 열심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성경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견딜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를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못 견뎌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3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뭐 좀 잘못한 일을 해요.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이 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심판한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아니면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철이 없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 자녀를 기다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회사 사장님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처럼, 야, 너 왜 밥 먹여주는데 왜 그거 안 해? 왜 재워주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시키는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다고 하면 그 자녀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자기 주장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봐줘요. 기다려줘요. 그것도 이제 인자한 마음이죠. 부모의 인자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자, 보세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가지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그 풍성한 것을 네가 멸시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도 그런데 너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주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다만 5절에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자 요게 문제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그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이 이게 버무려져 있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이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요것이 버무려져 있는데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예, 아주 완고해. 돌처럼 딱딱하고. 예. 완고한 사람은요 고집스러워요. 또 교만해요. 그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 참 좋아요. 아주 매너도 좋고 사람 참 온유한 것 같고 진실하고 야 사람이 참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이런 그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이 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 속에는. 아이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한 게 다 드러났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예. 책임 전가.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아담을 보세요.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마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놓고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하와가 그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 그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또 물으셨어요. 야 하와야, 너 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네 남편에게 줘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럴 때 하와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하와가요? 아니에요. 하와는 또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이 저를 속인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뱀이 저를 속였어요. 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와도 마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사건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그거 제 책임입니다.
그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저분이 잘못했지만 그거 제가 미리 치워놨어야 되는데 그거 치워놓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그 고집, 예?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똘똘 뭉쳐가지고 속에 그 완고한 마음, 예, 속에 있어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 안 해요. 잘못한 거 회개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대표 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 우리 이 피부 있잖아요, 살. 우리 또 뭐 고기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고기가 이렇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부들부들한 거. 딱딱하지 않은 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이제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지금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야, 너도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 적당히 해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그 거울 삼아가지고 나는 저런 잘못을 하면 안 되지.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나도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물론 우리가 진리 문제 있어요. 진리 문제. 이건 진리 문제다. 그건 전쟁입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성경에 잘못된 위반되는 것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그 성경에 잘못된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거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뭐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 용납할 수 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여러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세요. 저거 내가 못 봐준다. 한마디 해야지. 내 성격에 안 맞는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 말하면 뭐 속이 시원해져요. 하나님께서 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불로 하실 것이다. 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행한 일이 따라간다. 행위대로 판단을 받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많이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을 많이 행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많이 행했을까? 어떠세요?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참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뭐 참을 수 있어요. 아이 뭐 괜찮아. 예, 마음이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가 이렇게 좀 찝쩍거려도 잘 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해졌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예민해져 있는데 나를 자꾸 누가 건든다. 그러면 불이 튀길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상태를 잘 알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기복이 있는데, 자기의 그 컨디션, 자기의 상태를 잘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조심해야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잘 참고, 차가 막 끼어들어도 좀 참고, 예. 아까도 차량을 운행하려고 나가는데, 큰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다이소 차에 다이소 트럭이. 아니,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러지? 기분이 안 좋은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무슨 트럭을 몰고 그냥 아버지랑 막 끼어들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큰 차를 몰고. 아, 저 양반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잘못하면 사고 나요. 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으세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잘 참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은 잘 참는 그런 성품을 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면 그건 잘 참으셔야 돼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고 잘 참으셔야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잘 참는 거예요. 진리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들인데 그냥 잘 참으세요.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도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최후의 영생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잘 참는 성도는 믿음이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 잘 참는 성도는 믿음도 잘 자라나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기적이다. 전에 성경에서는 당파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파를 만드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파.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당파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당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야,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뭐 하자. 이게 당파거든요. 당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당파를 만들어요? 우린 다 하나인데,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기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사람은 당파를 만들어요. 이기적이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따라가요. 불의를 따라간다고.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직분을 맡을수록, 존경을 받을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면 몰라요? 그런 통찰력도 없는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훤히 보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보여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당파를 만듭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내버려둬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만 해줘요?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는데,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해준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닥칠 일을 내다보면서 거짓말하고, 총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서,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거짓말하고, 시류에 편성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이게 무슨 말인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이 있어요? 혼은 우리가 쉽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사람, 신앙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신앙 양심이 이 가책을 받아요. 가책. 내 이 속사람, 중생한 영이 아니라 인간 이 내부 사람 속에서 고통을 느껴요. 가책을 받아요. 인간 내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가책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혼이에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 한 걸 안 했다 그래야 되지.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래야 되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가책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지고요.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 그 사람을 함몰시켜버려요. 거짓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기적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않죠? 불의를 행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이 그냥 너무 세가지고요. 환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도망가면 되느냐?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사자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곰을 만났어요. 아니 사자를 보고 달아나는데 곰은 더 무섭네요. 곰은 그 곰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뭐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모스 5장 19절.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네. 사자를 피해서 달아나는데 곰을 만났어요. 더 무서운 사람 만났어요. 이 사자나 곰이나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무서워. 달아났더니 더 무서운 곰을 만났네요. 이것도 뭐야?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집 벽에다가 손을 대고 숨을 조절하고 있는데
집에 있던 뱀이 손을 꽉 물어버렸네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사자 만납니다. 사자 무서워서 달아나면 또 뭘 만나죠? 곰을 만나요. 곰 피해서 달아나고 집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따라온다.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믿는 성도를 가르치고요. 헬라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 이건 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해당되고 또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있네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을 주세요. 영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유대인들도 이 길을 걸어가면 해당되고 헬라인도 이 길을 걸어가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해당되고요.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잘 참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잘못하더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들이 많네요. 아들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다 잘생겼어요. 제일 큰형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야 시므온 다 잘생겼어요. 아들이 8이나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에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16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그 사람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본다니까 중심이 뭐냐? 마음을 본다는 건가? 그 사람 속사람 됨됨이를 본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뜻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그리고 그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네. 그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이거 왜 너 가만히 있냐 알면서도 너 내 뜻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신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욕 먹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꿀 먹은 버거니처럼. 나한테 시키지 마. 나는 모른다. 난 그거 책임지고 싶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알면서 안 하는 거 매를 많이 맞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도 매를 맞긴 맞는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그 욕심 버려야 돼요. 이기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당파를 만들게 되고 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당파 만들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잘 참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럴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